우리는 산다,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란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현실에 있는 것.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존재라는 말을 쓸 때 그 의미는 지금 여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 있냐 하는데 몸이 나를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지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의식이 여기 없으면 죽은 거죠. 잠시나마.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아닌 어제나 내일이 있다든지 여기가 아닌 저기에 있으면 존재 상태가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의식의 주체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의식은 깨어있어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식이란 말을 쓸 때는 어제를 얘기하지도 않고 내일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사람은 어제 일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회상은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을 의식할 수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미루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건 그것은 어제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일은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역시 내일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일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모든 일은요, 생각입니다. 생각의 작용이에요.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현실이 아닌 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대충 아는 것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 말에 비하면 의식이란 말은 오히려 의미가 약할 정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바로 그 구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이 지금 여기 있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란 다른 거 아니에요. 참입니다. 의식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참이다. 진리 가운데 있다. 그겁니다. 생각은 의식이 지금 여기 있지 않게 합니다. 어제나 내일 여기가 아닌 저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몸만 살아있고 숨만 붙어있지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사고로 의식을 잃은 경우나 생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나 그 순간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요, 다만 의식이 필요에 따라 쉽게 돌아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의식의 주체로 있는 것을 말해요. 자기 의식이 빼앗긴 채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어제나 내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뿐이에요. 저기에도 계시지 않아요. 여기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몸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편재라 그럽니다. 편재란 두루 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성이 다르지요. 우리는 몸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 퍼져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있는 여기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만 필요해요. 지금만 있어요. 우리는 지금에다가 여기를 더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대비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생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는 말씀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 말이 그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살아있었어요. 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몸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어있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죽어있으면 영생이 아니지요. 사마리아 사람의 의식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의식은 지금 여기 없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의식은 생각에 잃은 거예요. 생각에 팔린 상태였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 때문이라도 더더욱이 강도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무조건 돌봐야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을 거론도 안 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좋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하나님 뜻을 행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는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이란 용어를 입에 달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 죽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해 말아야 해 생각이 작동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하고 피하여 간 것은요 생각 때문이었어요.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딱 보니까 무슨 재벌회장의 아들이었다면은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며 주막으로 데리고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돌보아 줄 사람과 내버려 둘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지요. 생각은 이해관계에 불을 당깁니다. 이익을 따집니다. 그 근거는 경험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한 것은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의 생각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죽게 생긴 사람은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해요. 얼마 전에 TV에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영화를 봤어요. 포르투갈도 그 유럽 저 끄트머리에 있는 데가 포르투갈 아닙니까? 옛날에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지금은 쪼그라들었습니다. 포르투갈도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반정부 활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나쁜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가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의사도 역시 반정부 활동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사람이지요. 이제 환자의 목숨이 의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의사는 고민해요. 그를 하다가 고민하다가 일단 그를 치료해서 살리기로 했습니다. 치료하면 사니까. 어떻게 그 나쁜 사람을 살려주느냐고 죽이지는 못할 망정 왜 살리느냐고 비난이 쏟아지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면은 사람인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간을 지나쳐버리면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들어와요.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도 안 살리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생각하고 말 것 없어요. 생각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따라옵니다. 판단만의 문제인 듯 해요. 판단은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를 돌봐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게 합니다.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어 그것으로 생각하게 해요. 그것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생각에 따랐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저런 사람은 도와줘 봤자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 마침 남도 보지 않고 있어요, 나를. 오히려 손해만 날 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생각을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도 눈여겨볼 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주체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오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 생각의 산물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염려가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요, 판단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작동했어요. 번거로울 일만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쳤어요. 생각은요, 자신을 지키려는 데서 생긴 겁니다. 생존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와 반대로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겁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는요, 자기 부인의 실천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데 따르는 겁니다. 그조차도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든 총명이든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생각과 달리 비판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비판, 판단, 심판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크리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이에요. 사람의 판단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오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판단도 없습니다.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해요. 별 효과 없어요. 생각의 기능을 알면 쉬워요. 다 생각에서 오는 거니까 비판이든 판단이든 심판이든.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게 합니다. 지금 여기를 무시하게 합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런 점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 있으면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속 있으면 그게 영생이란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여리고로 가 있었던지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에 가 있었던지 이런다는 것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난처하고 귀찮은 일은요, 외면하려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피하려고 그래요. 의식을 다른 데 둡니다. 의식은요,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몸만 살아있는 거죠. 그들은 몸이 죽는 날, 몸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살아났던 의식조차도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생각 안 해요. 전에 혜주하고 도희가 저기서 퐁 빠졌어요. 집배연하는 우리 영호 씨가 그렇지. 종선 씨가 뛰어들어서 구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생각이 개입하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과 동일시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시작한 이야기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자면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겁니다. 누가의 기록은요, 맥락을 조금 흐리게 합니다.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성품이 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남을 도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자기는 복을 받았다, 이런 경험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기 성품 때문에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영생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자비 베풀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불교 신자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신 가치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의 맥락을 결정짓는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등장이에요.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은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일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황에 생각이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작동합니다.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냐, 본능적으로 따집니다. 거기서 판단이 나옵니다. 딱 보니 번거롭기만 하고 이익은 없을 것 같아요.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다면 생각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에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요약하면 지금 그 일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은 자비를 베푸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요, 생각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닥친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관점을 바꿔봅시다.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뭘 뺏기고 많이 맞아서 많이 다치고 죽게 생겼어요. 딱 봐도 그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경험에 의하면 저런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복 주시더라 했으면은 안 도왔을까요? 그조차도 못한 건 아니지만요,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본생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 빼놓고 본문 얘기를 보세요. 그냥 절에 스님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 많아요. 불경에는요. 이 여리고란 말은 없겠지요. 뭐 인도 어느 지역을 얘기하겠죠. 어디로 가다가 승려도 지나가고 뭐 브라만도 지나가고 무엇도 지나가고 했는데 어떤 불가촉 천민이 그 신분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누구를 여기시겠냐? 불교 얘기죠. 그러면 제사장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보았습니다. 막상 그 광경을 보자 다른 일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는 따지면 지나칠 수 없다는 그 자신도 압니다. 이제는 논리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왜 여기를 그냥 지나가야 하는지. 특히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야 해요. 레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인의 마음은 거기 없었습니다. 벌써 여리고에 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사람 왕래가 많습니다.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은 전혀 없고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죽게 생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각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보다는 눈앞의 현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돌보아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자비니 선행이니 이것 따지고 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이제 여러 여건상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도 배우기 전에 어린이집에다 보내고 그럽니다.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을 했어요. 나무로 이제 이런 공작물이 몇 종류가 있는데 공처럼 동글동글한 거, 네모난 거, 세모난 거 나란히 놓고 어떤 것이 착할 것 같고 어떤 것이 착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러더니 모두가 동글동글한 게 착할 것 같아 그래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것은 남을 다치게 안 할 것 같은데 세모난 것은 뾰족하니까 찌르고 그럴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본능적 판단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닌 바에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본성을 자주자주 무시했어요. 몸에 밴 나쁜 습관이 이제는 나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판단의 잘못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삶이 없었으면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하마르티아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대신 삶이 없으면 의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살리고 하마르티아는 없애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사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죄짐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은 이제 예배 중이고 지금 설교하는 순서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냥 무슨 억한 마음이 있는지 예배를 회방한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칸트라는 철학자는 도덕 법칙은 선험적 종합 명제다 그랬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선험적이란 말은 경험 이전의 문제다 이건데요. 그런 도덕적 판단을 정언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배워도 딱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도덕조차도 그런 것조차 자꾸 무시만 하다 보면 둔감하게 마련이에요. 요새 사회적으로 어금니 빤지 뭐 어떤 사람이 국민적 분노가입니다. 그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소악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관리 그렇게 해왔지요. 포괄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에게 당하여 많이 맞아 죽게 생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얼마 가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야기 전개의 방해 요인인 다른 상황을 먼저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죽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죽게 생겼다. 얘기를 전하는 사람, 즉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정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상황을 인식했다라는 전제를 먼저 나타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동족을 살펴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신앙적 의무를, 종교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생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땅히 옳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강도, 여리고로 우리가 내려갑니다. 강도 만나 맞아서 거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돌봐주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아주 쉽게 정답을 얘기해요.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요? 당장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걸 비꼬아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뜻이에요. 남의 일은 쉬워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장기도 훈수둔 살이 더 잘 둬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개입하면요, 이걸 해 말아 아주 복잡해집니다. 누가는 겉모습만 가지고 보았습니다. 자비라 그랬습니다. 이건 자비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배제하더라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냥 지나쳤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닥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삽니다.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내일 때문이에요. 내일은요, 내일이에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제 설교 듣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어떻게 나에게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가, 이것을 잡아내려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을, 더 중요한 내일 때문에 지금이 사라져버려요.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하는 지난 세월입니다. 지난 세월은요, 대부분은 상처투성입니다. 어떤 지난 세월은요, 생각을 떠올리기조차 싫은 것도 있어요. 그냥 잊고 싶은 것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기능이 그걸 상당 부분 해소해 줍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 상황을 습관적으로 건너뜁니다. 삶이 언제 있다고요? 지금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건너뛰면 뭐라고요? 죽은 겁니다. 다행히 몸이 살아있으니까 겨우 살고 다시 올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몸이 없어버리면 올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이란 말한 것은 그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사실에 기초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는요, 이미 변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게 감정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껍데기는 이성적인 영역이에요. 생각에 봐서 옳으냐 그러냐. 그 다음은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속은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제일 속으로 갈수록 강합니다. 감정이 틀어져 버린 사람은요, 백날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박근혜 대통령 옳은 거예요. 이거 완전 종교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천지는 말도 아니고 범벅도 아니지만 일단 거기 빠진 사람, 감정적으로 거기 쏠린 사람에게는요, 이 머리 골 껍데기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틀어진 사람을 뭘로 풀어요? 이성으로, 논리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감정으로 풀어야 돼요.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감정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능을 알고 여기에 대처해야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현재에만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도 아니요, 미래는 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러한 현재에 무수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생각에 따른다는 거지요. 부인해야만 자기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생각을 자기가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문자 그대로 하면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쉽습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렇게는 하겠지만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요만큼이라도 남기면은요, 거의 구분응선은 넘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않으면 강도 만난 사람 마땅히 도와줄 것입니다. 저 사람 도와줘봤자 내게 손해만 있어. 아, 이건 내 생각이지 하고 생각을 뒤로 밀쳐내기만 하면은 도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기반으로 평생을 삽니다. 그걸 삶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몸은 그냥 홀로 있지 않습니다. 몸 주변에 환경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정체인 의식의 요람입니다. 의식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의식은 몸에서 생겨나 어느 순간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자랍니다. 사실은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을 단 하루라도 그냥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자랄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몸의 시효가 닿는 날 몸을 버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롯이 의식만 남는 겁니다. 그 의식이 이제 진정한 난 거예요. 그때는 이 여기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듯이 몸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그러나 생각은 삶의 시점인 현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무시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뜁니다. 여기서 가진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험상 저런 사람 도와줘봤자 이익이 없다 생각합니다. 손해일 거라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은요, 미래를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나 내 생각은 옳다 할 때 그 생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판단해도 참이다 그러셨던 거예요. 판단의 기반이 생각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을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해야 하는 겁니까? 어째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크게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여기라는 시점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란 참입니다. 참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겁니다. 반면 생각의 바탕은 과거입니다. 그러다가 있지도 않을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진리를 회복하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마음을 생각에게 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지금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염려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지 어제 일을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든 내일이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진리는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지금이라 하는 시간 위에 있습니다.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 위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의식은 지금 여기 있어야 해요. 이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지금을 잊고 살다가 중요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긴박하거나 위기에 처할 때만 지금 여기 있어요.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어쨌든 영생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겁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가 영생이라는 사실은 되게 간과해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과 지금을 계속 연속적으로 붙여보세요. 그게 뭔지. 현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닥친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시간이란 말한 것이요, 현재 연속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현재를 사는데 마음으로는요, 그 현재를 떠나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거기서 시작해요. 지금과 지금의 연속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언제나 저기 말고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현재 있지 않은 사람을 보세요. 언제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내일 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아주 많아요. 내일 비가 올까 걱정스럽고, 비가 안 오면 안 올까 걱정스럽고, 이러다 비가 1년 12달 내내 안 오면 어쩔까 하고 걱정스럽고, 다 내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염려를 안 한다서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염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염려가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전 단계의 문제를 보자는 거지요. 생각하기에 자신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안 내주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지금 마음대로 떠오르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데 놀이동산 같은 데를 보면요, 지금 여기를 극대화합니다. 거기 가면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저기 집도 없어요. 그 순간만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있다 그럽시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게임에 심취해 있다 그럽시다. 지금만 있어요.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요. 저기도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일이 내가 마음을 줄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간 길에 강도 맞는 사람이 보이지 않은 거지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한 거지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생긴 상황이나 우리 자신이 그 상황을 목격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름 전에 서울로 이제 집회를 좀 다니다가
여러 가지 되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고민 중에 선뜻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힘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촛불을 들고 난리를 안 했습니까? 누가 이런 두려움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추운데 벌벌 떨면서 촛불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23번, 공식적인 집회가 23번인가 했는데 참 내려왔기, 대통령을 파면했기 망정이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안 그랬으면은 해봤자 안 되는데 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답변을 줬죠. 촛불을 들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대통령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는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걱정하냐고. 우리는 다만 할 수 있을 때까지 1년 12달 할 만하면 하는 거고 좀 한 6개월 하다가 못하면 또 못하는 걸지라도 당신 옳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요걸 해야 촛불을 들어야 대통령 내려온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해요. 안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뭐가 낀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죠. 지금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면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실레이안 2 대우가 그 말입니다. 그 일은 언제나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가 다행히 별일이 없으면 괜찮겠지만은 죽게 생겼으면은 어떻게든 돌봐야죠.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위의 형식, 목적,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적 명령을 말합니다. 지금 그 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이 강도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을 돕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일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풀 뽑는 일이 더 소중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할 일이니까 어쩔 때는 예배당 닦는 일이 더 소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닦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은 곧 지금 여기서 벗어나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빼앗기지 않고 지금 그 일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요 지금부터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도 그러실 거예요. 저 녀석은 자기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아는 녀석이구나.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게 있으면은 제가 책임지지 않아야 할 일을 가지고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고 싫으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통속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복과 고통도요 사실은 따로 없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고통만 더하지 않으면 돼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와 상상의 미래를 매개로 생각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과 여러분을 동일시하지 말기 바라요. 모든 불행은 거기서 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말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직 여기 있는 마음, 생각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거기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판단도 비교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영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인지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삼을 때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해요. 여러분의 의식을 지금 여기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식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의식이 살아날 때 날 뭘 느낀지 압니까? 내가 항상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껴요. 그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